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펠로십 처치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니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눈길 가시고,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삶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니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없으나 난 나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벌써 팔복 설교 중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본문을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복으로 주어진다는 하나님을 본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을 뜻하는 헬라어 카르디아는 우리 인간의 지, 정, 의를 의미를 다 아우르는 복합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칼빈은 조한 칼빈은 이 마음을 정신과 육체의 신비한 통일체로 보면서 인간을 내적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법이 위치한 곳, 즉 공간, 스페이스, 이런 공간의 개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마음을 무엇인가를 담는 그런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기도 하지요. 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신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을 분석을 했는데 이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인 욕구인 이드와 그리고 이들을 양심과 도덕성으로 컨트롤해보려는, 제어해보려는 자아와 초자아로 구성되었고, 그리고 이제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탯줄을 끊는 것을 이 프로이드가 분리불안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최초의 근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릭슨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총 8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 영유아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중년기, 이렇게 총 3번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슨이 이 위기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오는 위기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제 중년기를 거치고 있지만, 여기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님들도 중년기 분들이 계시지만, 이 중년기에 위기가 온다라는 게, 이 에릭슨이 주장하는 게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위기가 온다.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심리학과 성경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심리학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되고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 있는데, 이런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죠.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마음보다는 손이 청결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불결하고, 지금도 돼지고기를 잘 안 먹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불결하고, 나병 환자를 만나도 불결하고, 그 사람과 접촉을 하고 만지면 더 불결해지고, 이런 불결한 것을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마음이 청결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앞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또 친구 사이의 우정을 지킵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은행,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 이런 상품을 또 찾아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키려 노력하는 것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것이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쓰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건강을 지키며 살아라, 자녀를 지키며 살아라, 내 물질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 말고 특별히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9절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되
힘써 지키라고 강조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모든 주의를 다 기울여 마음을 지키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말이죠. 무엇로부터? 외부로부터 지키라는 말이에요. Guard your mind from temptation. From, keep from, ing 여러분들 배우셨죠? 뭘로부터? 바깥, 외부로부터 지키라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이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한 최초의 조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죠. 아담 보고 야, 이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알죠. 그게 거짓말인지.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보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계속 쳐다본 거예요.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보니까 자꾸 유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따먹지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마귀처럼 되었습니다. 참수하고 서로 약점을 들춰내고 단점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점을 드러내서 말하고 고소하고. 여러분, 참소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참소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죄 지었잖아. 나 그거 알고 있어. 너 혼자 지었던 죄 얼마나 음란한 죄,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그 모든 내 마음을 난 잘 알고 있단 말이야 라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눈이 밝아져서 마귀처럼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또 서로를 경쟁하고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고 경쟁하고 탓하는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와 함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심하게 논쟁을 벌인 신학자가 바로 에라스무스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De Libero Arbitrio라는 이 책을 써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아담의 타락 이후 타락한 건 맞아. 타락했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은 선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남아있어.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라고 책을 썼습니다. 루터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즉각 반박하는 책을 썼는데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미 노예처럼 변해버렸어라고 노예의지론 데 세르보 아르비트리오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대부분 타락하고 조금 선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할 의지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에라스무스보다는 루터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원천인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 28장 26절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릇과 비유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오물이 가득 차면 오물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물이 가득 차면 이제 그게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좋은 것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러면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죄와 사단을 물리치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바로 성경을 암송하셨어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사단을 물리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성경을 암송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차곡차곡 암송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거룩한 도서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중범죄자인 두 사람이 다른 교도소로 이제 호송차에 실려 이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덜커덕 오래전이니까 이 마차가 얼마나 털컹 거리는지 한 죄수는 불평을 했어요. 이 땅이 질퍽질퍽하고 이 진흙을 보면서 원망을 했어요. 다른 죄수 한 명은 하늘의 별을 보며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죄수가 이제 형량을 채우고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던 죄수는 정신이 이상해져서 정신병원으로 입소를 하게 되었고 하늘의 별을 보며 시를 쓰며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던 그 죄수는 이제 시집을 발간하러 출판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집을 발간한 죄수의 마음속은 아름다움과 희망과 좋은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청결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에 냄새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움과 다툼과 걱정과 근심의 그런 생각들이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요.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이 회개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난 그릇을 식기세척기에 여러분이 넣어서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 안에 세정제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식기세척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을 틀어서 이
퐁퐁을 발라서 이 그릇을 씻어줘야, 외부에서 어떤 액션이 가해져야 이 그릇은 청결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닦아줘야 돼요. 외부에서 사람이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성령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닦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속에 정한 마음이나 정직한 영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창조하여 주셔서.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복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이 3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복을 준다고 해놓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주석책을 펼치고 좀 봤더니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종말론적인 복으로 해석을 해요. 불신자들은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감히 쳐다를 보지를 못하고 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했던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복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그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본 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매일 쳐다보던 룻은 소돔 땅을 소유하며 타락해 버렸어요. 롯이.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그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봐라. 너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보는 그곳, 내 눈길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것이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함부로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던 것처럼 타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닮게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아침 안개 흐리듯 뿌옇게 하나님을 막연히 상상하지만, 그리고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잘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섰을 때는 이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깨끗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친 나의 얼굴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 하나님을. 근데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바라보는 분이 계셔요. 자기 성찰을 지나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너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이 너무나 많은 사람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정죄하고.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병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큐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도 제가 그전에 다녔던 온누리교회에서도 큐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큐티가 너무 좋아요. 근데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자기 성찰을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자기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 예수님을 10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있대요. 큰 바위의 얼굴을 매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얼굴이 큰 바위 얼굴처럼 변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분들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정말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과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한편으로 되는 게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평생을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시는 분들 보면은 부부가 서로 닮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 여러분들도 한번 부부를 한번 얼굴을 보세요. 자기 얼굴이 나오는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최상의 복은 자기 자신을 한 번 볼 때 하나님을 10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봐봐야 냄새밖에 더 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죄로 범벅인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조그만 의를 보시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려서 본 게 뭐였죠? 나쁜 거예요. 나쁜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한한 좋은 것만 보세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정말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배신했던 그런 자들의 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발들을 예수님이 씻어주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판 그 제자들의 발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장차 회개하고 자기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할 그 아름다운 발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 다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잖아요. 어떤 분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다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잠재력 그리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봐요. 잘. 그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저 실수도 눈에 보이고 실수는 크게 보여. 내 실수는 작게 보여.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성도가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왔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영어 문법 46개가 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46개 문법이 틀렸다. 이 성도는 설교 내내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지 않고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잘못했나 이걸 기록한 거예요. 문법이 46개가 틀렸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좋은 게 보이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좋은 것만 보세요. 좋은 점도 많은데 굳이 안 좋은 거, 수십 년 전에 안 좋았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보지 말고 좋은 거를 보라는 이야기. 매일 보면서 안 좋은 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자녀의 단점보다는 잠재력과 그리고 가능성과 좋은 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자기 동료들, 상사들, 그리고 밑에 부하 직원들을 바라볼 때 못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못마땅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좋은 점, 그래도 나에게 선을 베풀었던 그런 것들, 좋은 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화가인 벤자민 웨스터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고 어머니의 입술에는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찬양이 있고 어머니의 가슴은 자녀의 천국이며 어머니의 무릎은 자녀의 최고의 교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벤자민 웨스터 화가가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웨스터가 어릴 때 이야기예요. 그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외출을 했는데 동생의 초상화를 그린다고 법석을 떨었는데 그러다 보니 동생의 옷은 물감으로 얼룩이 져버렸고 이 거실 바닥은 온통 물감 천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들어오는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웨스터는 어머니의 꾸중을 걱정하며 서둘러 치운다는 것이 그만 도리어 물감을, 칼라색 물감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실 바닥이 완전히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니는 이 난장판이 된 집안보다 아들의 그림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동생을 그려놓은 이 초상화가 너무 잘 그려진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을 칭찬한 거예요. 야, 너 너무 잘 그렸다. 그래서 엉망이 된 거실에 대해서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물감으로 범벅된 이 아들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난장판이 된 그 집 거실을 본 게 아니라 벤자민의 무한한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벤자민에게 입맞춤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엄마의 입맞춤 때문에 화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없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나요? 몸이 불편한 시인이에요. 이분이 시를 썼는데 이 시에 최덕신 씨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찬양한 곡이 있는데 나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보지 못하는 나에게 이미 주셨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의 번잡한 소식들, 유튜브, 쇼츠, 인스타, 페이스북, 챗GPT, 딥시크, 수만 가지 지금 볼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전혀 볼 수는 없지만 너무 그것에 매몰되어 있지는 마세요. 그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어올 그런 스페이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매일같이 유리처럼 깨끗하게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푸르레세에 하실 거예요. 파수병처럼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는 우리들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무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